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제4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 계절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거절 그리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결국 십자가라는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그 십자가 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자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돌을 던지는 세상, 하늘을 여는 마음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돌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분노의 마음인가? 아니면 하늘을 여는 마음인가?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속에서 나타나는 4개의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장면은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초대교회의 충격적인 면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우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소개할 때 6장 8절에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받은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그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공회, 곧 유대 종교제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을 거쳐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어떻게 거부해 주었는지도 정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설교는 한 문장으로 폭발합니다. 너희가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정면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성령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바로 5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때 그 찔림은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3,000명이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2장 4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마음에 찔려 회개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미었더라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찔림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갈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두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불편한 진리를 밀어내면서 이를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찔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진가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신앙을 핍박하였고 믿음을 신화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을 때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후에는 수많은 사람을 신앙으로 이끄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찔림이라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는데 어떤 사람은 돌을 들게 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말씀에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이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을 던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앞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치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이름 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장면에 사울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돌을 던지는 무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 1절을 보면 사울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훗날 누구로 바뀝니까?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스데반이 죽던 그 현장에 미래의 사도 바울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포개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면 복음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교를 통해 복음의 문을 더 넓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또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핍박은 더 가열차게 되었고 성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데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퍼뜨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교회의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젊은 목사요, 또 우리가 자주 찬양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깊은 위로와 도전을 주는 주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며 일어나리 라고 하는 찬양. 이것은 이 찬양의 작사는 디트로이트 보네퍼입니다. 그는 히틀러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 앞에 침묵할 때 그는 외쳤고 결국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제거하면 진리의 소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오히려 독일 교회와 세계 교회의 깊은 각성을 남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돌 사이로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끝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어려움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보는 자리보다 훨씬 멀리 깊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사람과 대비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품의 문제이고 시선의 문제이고 반응의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회복 탄력성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았지만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스데반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를 갈게 될 만큼 분노하게 하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고 돌을 들어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에는 속상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를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오늘 이 5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순교제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스데반을 향하여, 스데반아, 내가 내 고난을 보고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러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 분노 가득한 손으로 돌이 날아옵니다. 피가 흐릅니다. 살점이 찢깁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돌을 든 사람들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에 계신 주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장면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현장에 바울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종종 이런 의미로 말합니다. 스데반에게 던진 돌 하나가 훗날 사울의 가슴에 박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과 기도와 태도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기억까지 사용하셔서 사울을 무너뜨리고 바울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도 아십니다. 오늘 핍박했던 사람이 내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될 수 있듯이 오늘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내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돌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59절은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돌을 던집니다.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정직을 손해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앙을 불편한 것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돌을 무서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동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교는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의 형태만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손해를 감수해도 진리를 붙드는 것,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순교적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궁정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는 억울한 돌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가정에서 말이죠. 직장에서 말이죠. 세상 속에서 마음에 돌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멀리 앉아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혼자가 아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라. 그 음성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이 길 위에서 돌을 던지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 이런 궁정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